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봉촌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천학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믿음 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김응래의 마음에 소원을 썼습니다. 김연숙, 또 이금남, 강숙자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만나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문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말했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란 무지무능한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무지무능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약속을 하지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그 굳어있는 마음을 내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할 것이다. 무너진 성읍을 내가 건축의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등등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말했고, 한 가지는 뭐냐면 지은 죄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해 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대요. 사람의 음성은 900m 이상을 넘지 못한대요. 영수나 고함을 질러도 900m가 지나가면 소리가 주변에 소멸돼서 안 들린대.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크게 부르짖어도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작은 소리로 해도 눈빛만 봐도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과 친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도 또 응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자상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직접 응답하시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간접으로 응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직접으로 응답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바로 이거야 하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도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자꾸 이런 인간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요,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이 일어나면요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올 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선지자 등 스가랴 등이 같이 와요. 한 5만여 명이 이제 와서 맨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참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 보면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자가 있으니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기뻐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파사가 세계인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막 상소를 해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지성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심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져요.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교인이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340평 정도 되는 이제 예배당을 처음 건축할 때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한 동네는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 소위 달동네, 봉천동이에요. 1970년대 봉천동은요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고요. 그래서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는 동네가 바로 봉천동이었고, 무허가 판사촌이 많았고, 제가 그런 데서 천막을 지어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들만 모였지만 영적으로는 서문화 교인들처럼 부자였어요. 주일 낮에 200명의 교인이 모이면요 밤 예배도 거의 200명이 모였고요, 새벽 기도가 150명이 모였으면 이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방불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여튼 성령 받도록 얼마나 기도를 시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처남대는 유재명, 지금 안산 변락교회에 담임 목사이신 분이 있어요. 여기 2달에 한 번씩 오죠. 이거 회사 생활을 8년 동안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집을 한 채 살만한 거액이었어요. 감동을 받고요, 바쳐버리더라고. 다 전액을 다. 자기 집도 없고 뭐 살 수 있는데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감동받은 대로 살아고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 2칸에 사는데 아유 같이 그냥 살았어요, 같이. 그래서 신학을 보냈어요.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면 신학을 보내서 목회자가 되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예.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헌금 돈 다 갖다 바쳐버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제 안산에 개척 나갈 때 이제 몇 천만 원 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부흥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성전 건축을 이제 할 때가 또 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성전 건축하는 해오름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최낙종 목사 없는 유재명이 없고 해오름교회 없는 안산 빛날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우리 있는 돈 다 갖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 당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다 그래가지고 현금 7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야, 감동이었어요. 예. 부자에게 7천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7천만 원 현금은요 대단한 돈이었어요. 원래 안산이라는 동네도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래. 가난뱅이들 실패해달 모인 곳이 안산인데 거기서 목회하면서 7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왔다. 내가 울면서 축복기도 했어요. 예.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20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뭐 한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을 또 2차적으로 지었는데, 그때 또 안산교회도 또 새 건축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계를 모아놓고 지난번에 그 어려울 때 7천만 원 가져왔는데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지금 예배당 짓는다고 빚지고 지금 어려운데 뭐 어떤 장로님이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었는데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옛날 7천만 원 가져왔으니까 7천만 원만 주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에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1억 원 갖다 줘야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러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그 창립 뭐 하여튼 몇 주년 기념으로 항존 집분대를 세우는데 133명을 세우더라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야, 놀랐어요. 제가 감동을 받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요.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야지. 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만 내 날이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아야지. 청년은 뭐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감동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처음 성경 건축할 때 우리 교회 뭐 학생들이든 청년이든 막 다 헌신했는데 청년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에 찹쌀떡 메밀로 그리고 찹쌀떡 장사를 나가서 돈을 가지고 헌금을 바치더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바쳐요. 주님 사랑하면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만 그 옥합을 깨서 주 앞에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있는 게 아니고 현대판 마리아가 우리 교회는 정말 많았어요. 아멘 아멘. 그것뿐입니까? 처음 예배당 질 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200명, 이제 180명에서 200명 뭐 드나드는 걸렸으니까 최적은 한번 250명 되겠죠. 아무튼 200명을 5계조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멤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하루씩 금식하는 거니까 제1조 40명, 제2조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조까지, 그러니까 2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자가 이제 5계조면 5명이야. 하루에 5명씩 금식을 하래. 그리고 내일 금식자 이름은 오늘 금식하는 사람이 또 통보해 줘. 그러니까 또 알고 이미 인쇄물 돼서 다 나가고 광고에 다 붙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금식한 줄 알아. 그러니까 40일마다 무조건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부터 마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5명은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명을 일개조로 해가지고 그냥 1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기, 늘레이 또 이 기도 24명. 그래서 이제 직장 나간 분들은 와서, 할머니들은 또 밤중에 막 이래가지고 섞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7일을 또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월요일 날은 제1남전도회, 화요일 날은 제2남전도회, 뭐 수요일 날은 더 1여전도회, 3여전도회, 청년이 뭐 이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또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삼겹줄 기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삼겹줄, 삼겹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삼겹살로 착각하는데 삼겹살 아니고 삼겹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명 릴레이 금식, 24명 릴레이 기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교회 와서 잠을 잘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릴레이 그 기도팀이 있었죠. 이렇게 기적을 막 하다 보니까요, 헌금은 강조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의 능력만 믿었어요. 그랬는데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 교인들이 말이죠, 금이 240동이 나왔어요. 가난뱅이들이 30년 전 결혼 반지 그 선물 받은 거 장롱석에 숨겨놨던 거 가져와요. 자기 아들 딸 100일 반지 기념으로 들어온 거 가져와요. 와, 금이 이렇게 쌓이는데, 출애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할 때 금 내놓은 것처럼 말이요,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이야, 거울.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자 막 그래가지고, 이 믿음 내 믿음, 그대들 믿음 내 믿음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봉사했던 분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렇게 주의 종들만 84명이 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10개 건축한 것보다도요, 목사 하나, 성령 충만한 목사 하나 양성하면요 100개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는 애를 많이 낳는 것처럼 전도, 하나는 일꾼을 길러놔야 돼.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에 아주 몰입을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감동이 오면 막 순종을 하니까, 목사가 먼저 순종을 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니까. 예,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해가 뜬 뒤에 집에를 온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에도 화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안 될 말, 화 안 낼 말만 해봐 내가 그랬지. 여보, 내가 기도 중에 감동이 왔는데 다정히 귀에 수술하려고 그 5년 동안 부금 들었던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 교회 땅 살았는데 바치라는 감동이 와.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날 때 오른쪽 귀 하나가 이렇게 붙어 나왔어요. 예. 10만 명 중에 1명꼴은 우리나라의 평균이 있대요. 이야, 얘가 태어날 때 귀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가고 귀가 없는 거예요. 없어. 뭐 우리 아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했길래 이런 아이가 태어나야 되냐고 막 울더라고. 애 낳아놓고. 그래서 여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죄 때문에가 아니었다잖아. 무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다정이가 붙어 나오니 무슨 꼭 죄 때문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성경이 답인데. 눈물을 그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봉급 전액을 다 이제 이 붙은 귀를 수술해 주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적금 탄 무렵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땅을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걸 바치라는 감동이 왔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면 나보고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화를 냈어요. 여보, 나 목회 평생 할 건데 다정이 벌써 6살이야. 귀가 없으니까 애들이 욕한다고 이 귀를 이렇게 덮고 다니잖아. 정서적으로 문제 생기면 정신병자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차라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봐요. 우리도 울어요. 그 다음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봤잖아. 그랬더니 너는 목사 맞냐? 목사가 사모만큼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막 울어서 내가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 생각나요. 백세에 얻은 외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말하면 기절할까 봐서 말도 안 하고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모리아사로 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너 맨날 기도할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너는 안 당하려고 하냐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막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당신도 기도해보라 해서 기도를 해봤다가 막 얼마나 울다가 돌아와서 바치자 그래가지고 바쳤어. 그래서 이제 땅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교인들은 다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금도 바치고 없으면 뭐 찹쌀떡 매물무 장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강남에 또 파출부로 나가. 왜? 건축원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리금도 계속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한 3곱 더 많은 적금을 또 넣었어요. 우리 딸 수술해 주려고. 그런데 땅 산 지 3년 만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나한테 또 감동이 와. 지난번에 하나 바쳤으니까 이번에 귀 2개 바쳐라 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바쳤어요. 이미 아이는 학교를 들어갔고 아이들이 놀려내요. 귀 없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통립비를 받았는데 다 양가야. 네가 최가지 양가냐? 아빠 나 교회가 이제 학교 가기 싫어 막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까지는요 누군가 울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야, 예배당 짓다가 우리 딸 하나가 이게 영적인 정신적인 불구가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순종을 하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 예배당을 뭐 하여튼 2-3년 동안 지었는데 통지표만 받아오면 다 양가야.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 500명을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교회 빚이 1원도 없었어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버리니까. 근데 개인은 다 빚쟁이야. 왜냐하면 막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다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다 갖다 헌금을 맞아버렸으니까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은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맨날 새벽에 나오면 김 집사, 이 집사 축복해 주세요. 막 자손만 대볼 달라고. 왜?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이 막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피아노 학원비도 없고 못 보내고 막 그런데 마침 이제 아무튼 뭐 사연이 많은데
그런데 예배당을 딱 건축고 하고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냥 중공검사 나오자마자. 그런데 중공검사가 바로 나오고 이제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바로 그 주간에 제가 어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녁 시간에 와서 보니까 저 조선일보 일면에 세계에서 최초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그 성형외과 교수인데, 박철 교수가 이 없는 귀 붙은 귀를 과거에는 뭐 여러 번께 수술을 뭐 3차 4차씩 했대요. 한 번 수술로 끝냈다고 대에서 특별히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딸 수술을 위하여 박철 교수를 하나님이 연구에 성공하게 했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바로 내가 전화를 했잖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 봐가지고 기쁘던 사람은 다 전화했나 봐. 240명이나 전화가 왔어. 딸이 학생의 신분이니까 그러면 3년 후에, 하도 많이 잡혔으니까 방학 동안에 일정을 잡으시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우리 딸이 이제 입원을 하고, 금요일 날 입원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박철 교수가 직접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차례에 한 200명 정도 차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딸 귀 수술합니다. 진즉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땅 살 때 귀 하나 받치고 예배당 건축할 때 또 하나 받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그동안에 양가만 받아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드디어 한 번 수술로 끝내버리는 일이 이제 월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베테랑 의사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수술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약간 내가 울먹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간증을 하다가 교인들이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주일날 교인들이, 그날 철야 나왔던 교인들은 우리 집 사람을 다 만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다정히 귀 수술할 때 보태 쓰시라고. 그때 들어온 현금이 2,800만 원이야.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야. 어마어마한 돈이었어. 30년도 더 됐나? 하여튼. 그런데 수술비가, 이게 성형외과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수술비만 2,300만 원이야. 2,300만 원 수술비라도 2,800만 원 들어왔으니까 11조 280만 원 떼도 돈이 남아. 그러면서 우리 딸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학 1학년 때 MBC TV 방송에 가곡제에 가서 금상을 타가지고 100만 원 상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때 세금을 떼니까 뭐 87만 원인가 얼마 되네. 나보고 13만 원만 빌려달래. 다음에 갚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13만 원 빌려줘가지고 천열매라고 그걸 또 바치더랬는데 지금도 안 갚아. 그러면서 애가 대학교 3학년 때 중앙 그 일보사에서 하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하더라고. 그리고 미국 가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일주일이 멀다시피 전화 오고 좋은 소식 오고 물어보고.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크게 복을 받고 뭐 쓰임을 받고 뭐 잘 되면 그냥 된 줄 아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달을 거두는 거지. 심고 거둠의 법칙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찬송 부르다가 성경 읽다가 어떤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그냥 저지르고 나가면 없던 길이 생겨난다니까요. 안 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마음과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응답이 꿈으로 와요. 꿈으로. 저희 아내가 상당히 좀 똑똑한 편이고
학교 다닐 때 웅변선수였고 항상 웃고 발랄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한 때 내 여동생의 소개로 만났어요.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내가 결혼을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이거 사모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 잘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가벼운 십자가도 있습니까? 라고 내가 되물었더니 대답을 못해. 집사의 사명도 십자가가 무겁고 목사도 무겁지 무슨 가벼운 십자가 어디 있어. 그냥 말 하나 실수한 바람에 내 아내가 됐어. 네. 그런데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남자가 힘들다. 옛날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바보스러우면 남자가 힘든 거야.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안 된대. 그러니 부모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또 안 돼서 산에 가서 또 금식하고 울었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막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그냥 기도하다가 졸았어. 그리고 꿈을 꿨어. 그랬더니 꿈에 내가 자전거를 타. 그리고 농로 있잖아요. 농사 많이 짓는데 좁은 길 농로로 내가 막 페달을 밟고 막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하나 앉았어. 그래서 나 허리를 꼭 껴안아. 들여다보니까 미스 유야.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야. 그래서 꿈을 번쩍 깼는데 이거 무슨 꿈이야? 주여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야, 두 바퀴가 하나로 뭉쳐서 되는 게 자전거잖아. 너하고 결혼할 꿈이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형제들 중에서 나를 가장 예뻐하는 분이 우리 엄마야. 예.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요구를 거절 잘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그때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꿈 얘기를 했지. 엄마, 내가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자전거를 탔어. 근데 앞바퀴도 똑같고 뒷바퀴도 똑같은데 두 바퀴가 하나 뭉쳐졌어.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탔어. 엄마 이 결혼할 꿈이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결혼할 꿈이야.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결혼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여러 방면으로 오는데 지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 감동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는 꿈으로도 와.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꿈을 꿨는데 아니 대통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최 목사님 예배당 필요합니까? 네 각하 막 그랬더니 이만하면 되겠어. 그리고 봉천 극장을 보여주더라고. 예배당 처음에 짓고 나니까 꼭 봉천 극장과 똑같은 좌석수야. 이야, 어쩌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때 현직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선명하게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로 또 되더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 직접으로 하는 응답은 환상이 있어. 환상.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이고 박해를 하면 피하라고 했잖아. 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다. 결국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못 가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뭐 감동을 받든지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아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간접으로 오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응답이 안 오는데 어떤 첫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자, 다 성경의 답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이 연합군을 이루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냥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금식을 시키고 어린 아이도 다 금식을 시켜요. 주여,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의 기도가 그렇게 애절히 했는데, 애절히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 야시엘에게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 왔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히고 적진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송만 불러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야시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고. 아니, 전쟁 났는데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동의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신이 적진에 임하니 모압과 암몬이 친구 사이로 연합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면서 원수로 착각을 해가지고 칼을 빼가 서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렸어. 나중에 또 마온 사람하고 또 붙었는데 또 망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찬송가 부를 때 여호와의 복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정신 장난증이 생겨버린 거거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거 사람은 못해. 제발 응답받은 대로 순종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유언하시오, 이제 죽을 겁니다. 유언을 안 해요. 그리고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 단식을 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애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애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이 안 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내가 들었다. 죽지 않는다고 와서 말해라.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며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수르 군대가 침몰 못으로 내가 막아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하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요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간접적 응답이 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울증이 아주 심한 여자 하나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우울증을 알아봤어요. 8개월 동안 잠도 안 오고 그냥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이 많은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이 사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괴롭다,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살겠지,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이 나중에 짙하게 되면 그렇게 가요.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 단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수면제를 처방해 주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그걸 내가 33알까지 모았잖아요. 40알까지 모아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내가 경험다, 경험.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한 것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우울증을 나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같이 앉혀놓고 이제 자살했던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자살한 것도 살인죄라고 하면서, 야,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똥통이 불었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알았던 우울증을 이 자매가 앓고 있으니까
이 자매를 방치하면 그냥 자살할 것 같아서 살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없을 때요, 오살리 최자실 국지 금식기도원이 있을 때 내가 거기다 이 자매 살려야 되겠다. 목회자에게 이런 교인을 붙인 것은 이런 교인을 너 책임지라고 붙인 거니까 나에게 맡겨지는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막 그런 감동이 오고, 나는 다윗처럼 아버지가 맡긴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막 그런 사명 때문에 이 우울증 환자 살리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오살리에 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셀 리더들 거기 금식기도 시키러 왔기 때문에 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또 와야 되니까 내려오다가 그 시외버스를 타는 그 한길가에서 한 처녀를 만나게 되고,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2개 비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이고 반가워요, 성경 찬송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어느 나라 살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는데요. 아, 그래? 근데 어떻게 금식기도 오셨네요? 제가요 19살 때 간호사로 돈벌이 하고 싶어서 유럽에 갔어요. 근데 지금 6년 만에 7년 만에 지금 휴가를 내서 돌아왔는데, 제가 그 한인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그 경주가 고향인데 다 불신자래요. 그래서 불신자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니까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부터 하고 무장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50일 금식을 하고 3일 보식을 하고, 사촌 언니가 이제 서울의 신다병동에서 양장점을 하는데 서울을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많이 친한 사이였대요. 그래서 그 언니부터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편지 한 통하고 약도 하나를 들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이 지역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 아르바이트 했던 지역이야. 거기가 잘 아는 지역. 근데 성령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에 또 생각이 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건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게 성령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길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약도를 들고 갔더니요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어디로 이사가고 없어요. 황당하고 나기도 황당하고 미안하다고 하겠는데, 근데 목사님은 교회를 어디서 하세요? 저기 보라매라고 하는 공군사관학교가 옛날 거기 있었는데 그 뒤에 빈민촌 판자촌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제가 그 파주의 고모집에 저녁에 가면 되니까 저 목사님 그 개척교회 하는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가요. 가봤어요.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김포집 술집이고 왼쪽에는 F인의 술집이야. 술집 사이에 8평짜리 판잣집으로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하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고 말았거든요. 한 달 후에 등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휴가 마치고 비엔나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예쁜 애가 보이고 김포집이 보이고 술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들리고 보여주세요? 그 교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 없다. 네가 7년 동안 번 돈 보내줘. 그런 감동이 와서 한 달 동안 싸웠대. 아닙니다. 이건 나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 안 되죠. 받쳐. 안 돼. 받쳐.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외환은행으로 돈을 보내니까 찾아라고 하는 등기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얼마나 울었을까.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요. 생전 처음 만났던 버스관에서 만난 처녀가 왜 술집사에 있는 교회를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감동에 와서 소멸을 하지 않고 순종원에서 피눈물 나게 벌었던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술집사에서 다른 2층 건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늘 빚어졌잖아요. 아이고 이 자매님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늘 새벽마다 첫 번째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또 휴가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 시집 보내달래요. 큰일 났어요 이제. 주여, 그래서 나는 결혼 조례해달라는 줄 알고, 있냐 우리 때 없대. 나 뭐 중매를 서달래.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있으면 소개해달래요. 아무리 눈시고 봐도 그 처녀하고 결혼할 만한 청년이 안 보여. 그래서 답답해서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언제 우리가 버스칸에서 이 자매 만나자고 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만났잖아요. 주님, 신랑도 오다 가다 버스칸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고 픽픽 자꾸 웃는 거예요. 아멘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웃어요? 목사님,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신랑 가면 버스칸에서 만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 막 그러고. 나중에 아멘! 막 농담으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고모집에 간다고 했던 버스를 탔는데요, 진짜로 만났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버스를 타니까 여기 앉으세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내리기를 기대했는데 안 내리면서 계속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내리기도 안 하면서 이래서 마음 착하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쳐다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그 구하고 찾던 결혼 대상자가 거기 서 있는 거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현교회라고 있어요. 아현교회에 나가는 이제 찬양대원이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성균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림 산업인가 어디서 뭐 계장 직함을 갖고 있었던 이제 노총각이고, 노총각이 노처녀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서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타자마자 기도부터 하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이쁘네. 키도 날씬하고 멋있네. 하고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매도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 말은 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눈빛만 보고 아는 거. 그래가지고 남자가 말을 걸었어. 혹시 시간 있으세요? 예, 밤에는 고모집에 가야 되니까요. 지금은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다방에서 만나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 그리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막 가슴이 서로 막 너무너무 뜨거워졌어. 목사님 만나세요. 버스칸에서 만나세요. 그런데요, 그분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분 신원조회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제 신원조회를 한번 해봤잖아. 야, 신앙의 가문이 너무 좋은지만요. 그래서 아현 성결교회 목사님은 주리를 쓰고 나는 결혼식에 기도를 하고 딴딴딴딴 딴딴딴 열렸구나. 할렐루야. 집 살 돈 다 바쳤더니 이 사람은 벌써 그 부모님이 아파트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들만 넷 낳았어. 그러니까 바쳐. 아무튼 저는 목회를 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46년 동안이나 제가 교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커스라고 하는 이 찬양단이 뭐 4,5천 명씩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요.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없어요. 환경이 열악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다. 크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그렇게 쫄아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 염려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자. 직접으로 응답을 하든지 간접으로 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든지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든지 하여튼 일이 생긴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자. 믿음의 기도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히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를 통하여 부욕케 만드십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빈 마음 가지고 이 기도원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는 이에게 만나지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십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라도 진퇴양난에 인간이 한계 상황이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지 않았냐고 원망할 때 거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앞에가 홍해에 있어도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11시 예배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므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소원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